지나온 한 주간 또 지난 1, 2월 2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입술의 말로만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도 고난을 견디고 역경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진지한 확인 작업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 문제나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이 세상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는 것,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성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함께 살펴봅니다. 이제 큰 줄거리를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가 보면 사도신경에 그냥 차례대로 살펴보면 이렇죠. 우리가 첫 번째 고백했던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고백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 첫 번째죠.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외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요. 세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함께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잠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사실 이 주제가 너무 방대한데 시간은 짧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오늘은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그 다음 고백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에 대한 고백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생 이후에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비록 이 땅에서 길진 않지만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사역의 기간을 분명히 거치셨고 수많은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바로 스킵해버리는 것처럼 건너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의 모든 초점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은 건너뛴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전부 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다루기보다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주로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공생애 중에서도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마지막 일주일의 대부분의 기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3분의 1 정도가 그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으면 12장부터 21장까지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행적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까?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건 특이해 보이면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생애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 뭘 했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세종대왕을 왜 사람들이 높게 평가를 하죠? 왜 존경을 하죠? 세종대왕이 생전에 뭘 했습니까?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한글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개발을 하고 발명해서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그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세종대왕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살아있을 때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지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가 과학 문명 속에 살고 있는데 그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발명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밝혀놓은 이 불빛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비들, 여러분 이 전기 제품들은 전부 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것, 물론 그 사람이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역할이 엄청 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디슨을 존경하고 평가할 때 그분이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예수님만은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언제 돌아가셨고 왜 죽으셨는지 그분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 사실이 그냥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오늘 나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참 이상하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출발했어요.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남자 아기들을 다 학살해라. 엄청난 고난 속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 성장하는 과정이나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자체가 다 고난이었어요.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나타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도 예수님은 끝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시고 또 나중엔 제자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동고동록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난을 어쩌면 완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냥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 그 고백은 예수님 생애 전체가 다 뭐였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기여한 사람은 우리 모든 인류인데 누구만 유독 이름을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래서요, 그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연극이 있는데, 뭐 그건 가상의 이야기지만 그 연극에 보면 전 세계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걸 하니까 그 빌라도가 미치는 거예요. 제발 그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유독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것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찬찬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름을 넣었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요, 실제로 주후 26년부터 37년까지 약 한 10여 년 동안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식민지 통치하는 총독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실존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인물로 다 믿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상으로 여길 것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가상이라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평가가 역사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1세기 역사가 필로와 같은 사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매우 영악하고 이기적인 통치자, 겉으로는 순수해 보이기도 하면서 뒤로는 온갖 뇌물을 받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악하게 통치했던 그런 지배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실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구원은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막연한 구원에 기대를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삶 속에 개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가, 그 구원이 오늘 나의 것으로 확증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이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의 판결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예수님에 대한 최종적인 사형 판결, 십자가 판결을 내린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의 율법대로 예수님을 없애려 했지만은 그 권한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에도 그 권한이 없고 헤로데에게도 없고요.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빌라도의 그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는 성경에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고 하죠. 아무리 찾아봐도 저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사형에 넘겨주는 건 참 부담스럽다. 스스로도 부담스럽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빌라도의 판결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형수로 십자가에 넘겨준 겁니다. 결국 그 판결은 뭐냐면 그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공격,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진실과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럼 빌라도의 책임이 맞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 이 빌라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누구가 될까요? 세 번째,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가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역시나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빌라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고난받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기도할 때 그놈 본디오 빌라도 책임이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이익을 따라 살다 보니 주님을 고난에 넘겨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이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흑인 연가 중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그 찬양이 뭡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던 현장에 내가 있었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를 고백할 때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혀 아름다운 것, 흠모할 만한 것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 어떻게 사람들에게 여겨졌냐 하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뭔가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얻으셨어요. 그게 이사야서의 예언 아닙니까?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결국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냥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으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5절만 읽어봅시다. 5절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찔리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받기 싫어서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빌라도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고난받기를 끝까지 자처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두 개의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은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한 판결이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 정치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만을 따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그 예수를 풀어주면 백성들이 난리를 칠 것 같고, 자기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큰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시끄러워지는 것을 피해서 예수님을 사형수로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압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받기를 자처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일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누군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을 살며 평안하게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여러분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섬김과 수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열매를 얻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는 오구역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하는데 참 제 마음에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찍이 우리 여기 계신 여러 권사님들 그렇지만 일찍 남편 돌아가시고 홀로 3남매 4남매를 키우시면서 온갖 고난을, 온갖 고생을 다 겪으셨을 텐데 그걸 묵묵히 이겨내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 여러분 그게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그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고난을 외면하는, 진실을 외면하는 빌라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하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39년도에 2번이나 옥살이를 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잠시 풀려났다고 합니다. 대구 교도소에 잡혀 있다가 풀려나서 평양으로 자기가 사역하던 산정현 교회로 가서 교우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7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왜? 신사참배 때문에 일본에 대항해서 신사참배 거부하면 또 잡혀갈 걸 알고 있거든요. 설교하는 걸 뒤에서 다 감시하고 있고 일본군이 그걸 다 보면서 또 잡아갈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제가 길지만 짧게만 보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받는 고난 길어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1000년 만년 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차피 한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뿐이고,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 불사의 몸이고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 몸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고난을 끝까지 자처하셨고 그 길로 다시 투옥되셔서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에 순교하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이 고난을 자처했던 순교자들의 그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다양한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주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두려워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짧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것, 십자가 지신 것 그저 별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신앙 고백했지만 그 속에 주님 날 위해 당하신 고난,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의 그 고난, 주님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었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삶의 열매가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우리의 생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